가로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1년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의 방법을 읽으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회전에 나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차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최시현 성도님 2-19역 백승수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최시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가는 금일이며 발인은 11일 화요일 내일입니다. 빈소는 신라건 남대전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 바울의 행보를 이야기하던 성경은 갑자기 아볼로라는 한 인물을 성경에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원래 이집트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로마에 편입이 되면서 로마 제국 수도 다음으로 큰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났지만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교육도 제대로 받고 성경도 제대로 알고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는 말입니다. 배경도 좋고요, 출신도 좋고요.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언변도 좋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성경에도 능통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변이 좋다라는 말이 단순히 말주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을 성경은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 도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일관된 관심과 초점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도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일찍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에 능통해서 그냥도 아니에요. 열심으로 전합니다. 열심히.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우지 않고 제대로 배웠고 그 제대로 배운 것을 열심을 가르쳐 열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에 관한 것만 가르쳤을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은 몰랐다라는 이야기죠. 그 성경이 전하는 복음, 진짜 주제인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어렴풋이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른성경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쳤으나라고 해석합니다. 자세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 실제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26절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고 할지라도 또 정확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이 아볼로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담대하게 말하며 가르칩니다. 그것을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제 회당에서 듣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정면에서 당신 요한의 세례만 알고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군요.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또 표시도 할 수 있겠죠.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 줍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 하나님의 도는 잘 모르시는군요. 예수님에 관한 것은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데려다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정확하게 풀어 이를 때에는 면박보다 비난보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는 본문의 말씀이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 뜻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가면서 정확하게 해나가야 되고 정의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처럼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는 뜻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떠한 일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당장에 해결하려고 하고 당신이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느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데려가려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데려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볼로 너가 말하는 주의 돈은 반쪽짜리야. 잘못되었어라고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야기하고 핀잔하고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데려다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해나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과 배려. 성경에서는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맞으면은 상대방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듣고 데려다가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옳은 말은 사랑스러운 표현에 담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듣고 기분 나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미 들을 때부터 기분이 나빠요. 이미 기분이 나빠요. 어떤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을 담을 수 없으면은 사랑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은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유익합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사랑과 선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아볼로가 이제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고 이제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24절의 설명처럼 이미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였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주의 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던 아볼로가 이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준비되었던 것이 이제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유익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설명을 해드렸던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헬레니즘 문학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한 것입니다.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해야 됩니다. 그 뒤로 바울이 다시 나오는데 이제 아볼로와 비슷한 이제 무리들을 만납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성령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오순절은 이것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지만 개혁신학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내주하시는 것이 따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들이 믿는다고는 하였었는데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고 그 역사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었겠죠. 이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온전한 복음. 바울이 온전한 복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때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때 이들이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받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신이 전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로 인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복음,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다, 날 구원하신 메시아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은 자는 평생 동안 그 주의 이름을 전하고 평생 동안 그 이름을 위해 살고 평생 동안 그 이름을 고백하며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오늘 한 날도 평생 동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또 가장 중요한 것,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그렇지만 언제나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격이 없는 죄인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감사의 기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평생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볼로처럼 주의 도를 증거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은 자세히 말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써 온전한 복음을 누리며 평생 살아가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증언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